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450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요한복음상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그 제자들을 탓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샜는데 이 날이 셀 무렵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그물질하고 있던 그 물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 있어서 그러선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냥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많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쯤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이 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에서 나오니까 그 준비한 음식을 보이며 조반을 먹자 이렇게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아침 먹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떡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손수 집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관용과 용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참 한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셨는데 제자들은 기껏 지금 바닷가에서 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에 다녀도 시원찮을 텐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기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질책보다 또 어떤 서운한 말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밤새 이 헛수고한 것을 아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밤새 고기 잡느라 이제 허기졌을 것을 생각하시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그러시면서 음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용과 자애로움, 돌보심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대로 책망하고 탓하고 그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깝고 또 한심해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힘들지 아침 먹자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탓하고 야단치는 것이 우선인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아주 답답하고 계속 곁길로 가고 그러시면 사랑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도 이 다시 돌이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그저 책망 그 자체, 꾸짖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관용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지, 나하고 같이 아침 먹자, 이거 먹고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엄하고 기다렸다가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톡 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면박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도 그것은 사랑의 발로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탓하지 않고 다가와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경험한 그 사랑과 인자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용하면서 살까? 우리에게는 보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심보가 다 꼬부러진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가면서 그래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흉내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없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그렇죠?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탓하는 분이 아니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은 총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가장 면목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 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러실 때 이 불을 쬐고 있다가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그 숯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조반 먹자 그러셔가면서 지금 그 고기를 구워주시고 자기에게도 고기를 집어주시고 그럴 때 아마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도 제일 많이 받고 또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아주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재판받는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는 심하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불을 피워놓고 밥을 먹자고 했을 때는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뛰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음식이 속으로는 아마 돌을 씹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 이 나쁜 기억, 이것을 지워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실수도 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약점으로 인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죠. 내가 그 밤에 불을 쬐다가 무서워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이제 그 실패의 밤은 끝났다. 내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의 새로운 숯불 앞에서 너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실수도 하고 삽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조반 먹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탓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조반 먹자 하면서 챙겨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부활하신 주님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만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적대자 역할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화를 내고 그저 지금 자체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책망하고 거기에 어떤 예수님이 속이 시원하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이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꾸짖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랑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회복에 기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삶에도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런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그 제자들, 또 많은 그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베드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으라 하셔가면서 챙겨주시고
또 특별히 가장 부끄러움이 많았을 그 베드로에게 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탓하시기보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 살고 주님을 전하며 살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주변에도 작은 사랑의 불빛을 비추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능력과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